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 문장으로 야곱의 생애를 말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면 아마도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이런 문장으로 야곱의 생애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아는 사람은 이런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야곱의 생애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복에 대하여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것을 결코 내놓지 않았던 사람, 그러기에 자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성과 가정을 깨어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기에 야곱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에게 실망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생애는 그의 처음보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좋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황혼의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 그에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에 그저 눈을 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서로 얹어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자리가 복된 인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에 떠난 자리에 수식어를 붙여준다면 무슨 말로 붙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절망과 실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이건 참 참담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저 사람은 참 나에게 귀한 인생이었어. 내게 복된 인생이었고 복을 나누어 주며 살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라고 붙여줄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렸고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미쳤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어떤 자가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삶의 자리를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사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의복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야곱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감안해 보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출생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가족 간의 관계성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을 살면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인생입니다.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게 되고 외로운 타향상의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이나 시간을 보내며 그 여인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했던 야곱, 여러분, 이러한 이 야곱의 내면 속에는 결코 좋은 일만, 결코 좋고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다 쟁취하고 맙니다. 외롭기에 여인의 사랑이 고팠던 야곱, 그 여인의 사랑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자녀인 요셉을 가까이 두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야곱,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요셉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뜻하지 않고 그가 이루었던 재산은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기고 말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낳은 자녀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기에 얻기를 냈었던 14년간이나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 여인마저 자신에게 없는 자신의 삶 다 이루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러나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삶을 흩어버리는 일들만 자신의 손에 남겼음을 보면서 허탈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요? 야곱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그 행여나 큰 화로 당할까봐 아버지와 가정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내려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귀하고 외롭고 절망되었을 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그 장소에 이 야곱은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루스라고 하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며 제단을 쌓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야곱, 그때 비로소 자신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보여줘야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야곱의 이름이 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더 진하고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다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야곱은 저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리고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의 삶을 뚜렷이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간의 생사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가 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걸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튀르키예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23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저 이슬람 땅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 한 10여 년간 가보지 못했고 올해가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에 특별히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가 저 안디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생전에 있는 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의 군사들의 터키군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는데 비행기가 캔슬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웠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 때문에 폭설로 인하여 공항이 폐쇄됐나라고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진 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비행기 타기 4시간 전이에요. 그러면서 지진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우리 안디옥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 진앙지가 되어 안디옥과 더불어 그 주변 시리아 땅과 안디옥의 터키 땅의 동남부 쪽에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는데 우리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온 뉴스의 이야기들. 그래서 급하게 안디옥에 있는 선교사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시도가 되지 않습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 먼저 참전용사 위로회를 위해 준비해 왔던 우리 권 목사님이 하루 전에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준비하기를 참전용사도 얼마 안 남았고 가족들 얼마 안 내니까 그냥 허름한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며 하자고 제안을 했기에 아닙니다. 올해 정전 70주년인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신 저 살아생전에 있는 터키의 군인들, 한국전에 참전한 4명의 용사들, 그리고 한국전에 참여한 가족들, 병사들의 가족들 초청해서 우리가 정성껏 우리 한국민들의 감사와 사랑을 좀 드리면서 위로해 줘야 된다고 해서 좀 좋은 호텔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만찬의 장소를 연 그 호텔에 묵게 됩니다. 만약에요, 저들의 제안처럼 허술한 곳에, 그리고 허술한 호텔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못 봤을 겁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지진이 7.5와 7.8과 7.5가 연이어 일어났을 때에 그 안디옥에는 다 건물들, 오래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도시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정시요, 언제나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언제나 이 수리의 안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오래된 고대의 신앙의 도시요, 믿음의 도시였던 그 안디옥의 그 건물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목사님이 계셨던 호텔은 새로 진 신축한 호텔이기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 다 떨어지고 깨지고 다 흔들리는데도 건물이 뒤틀렸는데 무너지진 않는 거. 놀라서 살아. 우리 안디옥교에 계신 선교사님도 마침 그 교회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교회가 130년 된 저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사무실과 예배당을 썼고 3층은 시리아 난민을 위한 난민 숙소를 썼는데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도 다침이 없고 죽지도 아니하고 난민들도 다 살았고, 선교사님은 마치 그 난민 숙소를 위해서 옆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얻어서 사시는데 그 가족들도 다 무사하고 안전하고. 우리 권 목사님만 생각해도요, 그 흐름은 호텔에, 교회 옆에 호텔에 묵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호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다시금 베들레헴 올라가게 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인간의 생사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벌었던 들 하나님이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금 쓰게 하시는 역사. 복된 인생으로,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물음에 바로 이 야곱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4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가 묻은 거예요. 내 나이 몇 살이냐? 여러분, 야곱의 나이를 묻는 것 같을까요? 어린아이면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나이를 묻지만 성인이 된 후에 당신 나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나이 몇 살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인생 살 만큼 살았다는 거 아닌가요?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러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떻게 인생의 살이를 살아왔느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저 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두려운 삶이요, 무서운 인생이요, 외로운 인생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야곱의 인생에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인생에 점철된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서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 아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보는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그리워했던 야곱. 이제 야곱은 아들을 보려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이 땅만 지나게 되면 애굽 땅입니다. 이 땅을 지난 순간 다시는 저 이스라엘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부엘세바에 딱 서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델까지 올라오는 이때까지의 자신의 삶의 여정,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여정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다 할지라도 이 부엘세바를 떠나면 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다시 잘못된 인생, 고달픈 인생의 걸음, 괴롭고 두려운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감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를 생각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버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엘세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블레셋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판 우물을 다 빼앗을 때 이삭은 거기에 하나도 태양하지 않고 물러서 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밀려나오죠. 부엘세바까지 내려온 이삭, 그때에 블레셋 왕과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부엘세까지 잡아온 블레셋 왕과 그리고 목자들이 이삭에게 고백하기를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는 자의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장소. 그 자리에서 했던 야곱,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야곱이 듣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마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타향살이 싫어요. 더 이상 나그네 인생길 원치 않아요. 내가 아들을 보러 가긴 하지만, 그토록 애타고 보고 싶었던 아들 보러 내려가긴 하지만, 하나님은 꼭 내가 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말씀이 4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애타게 불러도 이름을 딱 한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사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저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긴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급하심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에 이 야곱아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그 다급함에 야곱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에서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게 창세기 47장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야곱아 내가 두려움을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난날에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금 이 땅에 올라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셨다.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 마음속에 용기가 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지키시고 내 길을 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응답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내 삶 속에 온도로 체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럴 때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 야곱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손을 바꿔야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버님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에브람과 므낫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어려움이 눈으로 보여지고 힘든 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며 만지게 하며 느끼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요. 끝으로 야곱은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갈 때에 또 바로에게 나올 때에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나올 때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들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여러분 그 세상 것들을 가졌던 이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바로를 축복하며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 이 야곱은 자신들의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요 갈구하는 사람이요 복을 위하게 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렸던 이 야곱이 복을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합니다만은 제 할아버님 기도는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할아버님이 세상 떠나실 즈음에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지요.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다 불러놓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목소리가 다 가라앉으셔서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를 가지고 일일이 가족들 다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손자, 태어난 손자까지 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가 한 20분 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축복합니다. 저 아들 목사 되게 하시고 저 아들 지켜주시고 저 아들 보호하시고 저 딸 하나님 인도하는 그 이 기도 20분 넘게 하는 그 병색이 완연한 기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그 기도하신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적하고 울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이 없어요. 축복을 비는 기도. 축복. 야곱이 그러합니다. 48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일일이 12명의 자녀를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이름대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49장과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열매요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런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리고 이 땅을 떠난다면 이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할 거야. 축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축복을 비는 사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왜요? 내 인간의 삶, 내 삶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 나를 축복하는 존재로, 복을 나누어 준 죄로서, 그러기에 바로 앞에 서서 세상의 것들을 가졌던 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가 되는,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자신의 삶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사람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인도하심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을 주는,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